예. 여러분 집에 우체통 다 하나씩 있으시죠? 예. 그 우체통에 UPS 아저씨가 옷을 잘 입고 모자도 딱 쓰고 UPS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UPS에서 딱 편지들을 꺼내고 소포를 꺼내서 여러분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우체통에 들어간 소포나 편지를 여러분 열어보시는데 별 두려움 없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UPS 옷도 안 입고 까만 후드티에 후드 모자를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이상하게 생긴 소포를 여러분의 집 우체통에 탁 집어넣었으면 여러분 그 소포 열어보시겠어요? 왠지 두려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저 폭탄 안 들었나? 예. 사람이란 그렇게 메시지보다는 때로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설교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다가도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의 귀에다가 야 김정우 목사님 알고 봤더니 신학교도 안 나온 가짜 목사래 라고 얘기해주면 예, 어떠시겠어요? 어쩐지 설교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신학교 다 졸업했고요. 예, 박사 공부하던 중까지 중퇴하기까지 박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또한 하나님께서 따로 택해 주신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믿어도 된다 이거죠. 나는 자격 있는 메신저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진 사도라는 이 말씀에 오늘 좀 더 집중을 할 건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벌써 로마서 강의 3번째 시간인데 어쩌다가 아직 1절도 안 끝났나 이럴 수 있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다.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바울이 의도했던 그 의도 그 목적에 맞따라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제대로 바로 이해하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바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많이 접했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 속에 굿 뉴스가 많았어요? 배드 뉴스가 많았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이 많았습니까? 주로 전쟁과 전쟁, 지역 간 분쟁, 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 살인했다는 이야기, 사기 쳤다는 이야기,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무슨 주가를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 지면에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나쁜 뉴스들을 보면서 아버지들은 혀를 끌끌 차시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세요. 그 말 속에는 뭔가요? 그 신문의 뉴스에 나온 그 나쁜 뉴스들이 결과적으로 그날 하루 만에 있었던 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들렸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한순간 하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뭔가 점점 그 사람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도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소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힘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어떤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법적인 어떤 기준을 어긴 개개의 어떤 행위를 죄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인간을 나쁜 쪽으로 또는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중력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그 중력의 힘을 받아서 땅 아래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은 그 죄에 끌려가면서 죄의 상태 속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지상 속에 자꾸 나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에게 드러난 나쁜 나쁜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드러난 증상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첫 번째로 이기심이라 그래요. 이기심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 거 챙기는 것만 이기심이 아니고요. 이기심은 근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이기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안으로 굽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란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쓸 때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버스에 탔습니다. 누구 자리 찾으실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자리부터 찾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공동체에 어느 공동체, 학교든 어디든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먼저 생각나나요? 내가 받을 권리가 먼저 생각나나요? 분명히 권리와 책임은 똑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목표가 어떤 건가요? 주로 다 내가 세운 목표이고, 내가 바라는 바고, 내가 잘 되는 쪽이고, 내가 높아지는 쪽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나의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 주변의 그 어떤 존재들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부조차도 그러지 않나요? 때로는 각자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존재하는데, 남편도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아내도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 존재하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도 희생할 수 있어야지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것이 인간의 굽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얻게 될 돈이나 명예, 인기, 권력, 또 육체적 욕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도 사랑도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배우지만 사실 현실은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죠. 그게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요. 왜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니,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는 일에는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기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려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인 거죠. 죄가 생산해낸 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죄책감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 죄책감이라는 건 원래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잘못 가는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어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놓은 의식 같은 거예요. 죄책감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이렇게 막 긁어보고 아파야 이게 내 얼굴이구나 느끼잖아요, 아기들이. 그런 것처럼 죄책감도 그러한 종류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바꾸거나 가던 길을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써버릴 때가 많아요. 불안, 공포, 두려움, 그죠?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옥죄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쁜 행동들이 나오죠.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불면증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이 가면 자살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것 역시 죄의 결과들이지요. 반대로 사람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못이 느껴지는데 나는 그 잘못을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오히려 더 그를 욕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이 잘못 있다고 자꾸 바꿔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생양을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잘못은 나는 죄가 없고 다른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가난을 탓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탓하거나 유전자를 탓하거나 어린 시절에 나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거나 사고를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거나 등으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거기다가 다 블레이밍을 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바나나 껍질에다가 블레이밍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내가 엄마가 나한테 바나나 줬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머리 다쳐서 내가 이렇다고. 이기심은 그 죄책감을 이렇게 악용하게 만들고, 그 악용된 죄책감은 다시 결국 허무함을 낳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렇게 다른 사람을 블레이밍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돼 버려요.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자기 자신도 분리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니 삶의 의미들이 사라져요. 외롭고 허전하고 허무해지죠.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마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마음 속에 인생에 대한 답을 물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뜰 때쯤 발견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이에요? 살아보니까 어릴 적에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봤는데 인생을 알 만한 나이가 돼서 세상을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발전해서 험담이 되고 중상모략이 되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라지고 전쟁과 전쟁이 있고 무자비하고 무정해지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지역과 지역이 분쟁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합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결국하겠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남는 것은 죽는 것밖에 남지 않는데 그 인생의 죄와 죽음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만 찾아지지가 않아요. 도덕적인 훈계도 뭔가 참신한 교육적인 방법들도 사람을 죄의 그 힘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아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더 윤리적이 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제 활동이나 재능 기부나 선행을 해보고 낚시나 여행같이 재미있는 활동들도 해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고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나쁜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좋은 소식이 없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했다는 좋은 소식 말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 이 이기심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리로, 의미 있는 자리로, 우리를 그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좋은 소식이 인생에는 없는 걸까요? 오늘 사도는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소식을 쓰면서 인간의 그 나쁜 소식들밖에는 없는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전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이제 로마서를 쓰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앞세워서 1장 1절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오늘 1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 문장 안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 속에 그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나 바울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라고 그 속에다가 이 소식을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죽음 대신에 그분이 죽음을 지어주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그 세력에서 갇혔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영원히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인간의 높은 지위와 능력을 회복하여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지는 길목에서 그 복음을 전해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에 너무 친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복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복음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쁜 소식, 굿 뉴스지요. 가스펠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뭔가요? 그러면 가스펠이죠.
행복이 뭐냐? 해피니스. 해피니스가 뭐냐? 행복.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말만 알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라는 복음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20년 전 사놓았던 땅값이 20배가 올랐더라 라는 소식보다 훨씬 더 존엄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광복하였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위대한 소식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것은 로마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제작되었다고 하는 비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But the birthday of the god. 여기서 god은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처음 황제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신과 같은 존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the birthday of the god was for the world the beginning of tidings of joy on his accou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생일,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그 뒤로 로마 사회 속에는 유앙겔리온 그러면 그것은 황제가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나 보다, 그 황제가 이제 통치하나 보다,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 그 로마 시민들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지금 유앙겔리온을 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그 유앙겔리온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유앙겔리온 앞에 뭐라고 썼어요? 복음이란 말 앞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황제가 통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제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이 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라, 도덕적인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고 호소하는 호소문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적인 수행이나 수양이나 참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를 잘 해야만 죄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크게 부담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선행을 얼마나 쌓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완벽하게 복음을 또는 선행을 잘 쌓았다 치더라도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야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러라는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지난 나의 모든 선행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이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음은 또한 율법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는 바울이 율법 교사였을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율법 속에는 이 좋은 소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 아래 살고 있던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애시당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율법 속에도 물론 은혜와 죄 사함에 관한 교리들이 분명히 담겨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은 그 목적, 죄가 있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철학이나 이론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낸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내가 깨달은 게 이건데요 하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는데 그 깨달음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강권에서 이거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선포인 거예요. 복음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믿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 걸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구속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게 되어 있고 남녀노소를 아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며, 그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도 다시 세워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재통일시키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범위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고 영원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며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전 우주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이 복음의 위대함과 그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과 감동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을 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권 당첨됐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까? 만약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거나 또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인간에게 갖고 오는 그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모르기에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조차도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그 자체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거나 아니면 아무 소식도 아니거나.
오늘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자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은 결코 사람이 지어낸 철학이나 학문적으로 개발해낸 이론도 아니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 복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을 가서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을 실어 나르기에 자격 있는 메신저예요. 그 인간의 역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자격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만이 그들에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성경에는 바울 외에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었죠.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격이 필요해요. 먼저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도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증언할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12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공생의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12명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도가 됐어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죽으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가 생겼고 그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몰아세워서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죽여도 좋다, 잡아가둬도 좋다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한 적도 배우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역시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일 수 있겠죠. 그런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분이 강권적으로 바울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눈도 감겨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오늘 당신이 만난 예수와 그 예수가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여기서 그가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뭐라고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예요. 그릇, 베슬. 그 주인이 뭔가 거기에 담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베슬, 그릇. 바울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나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최고의 원수였던 그 바울을 불러서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와 함께 있지 않았던 자예요. 12제자의 부류에 들지도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부활 후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모든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를 세우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고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나 사도다, 내 권위를 좀 인정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사도의 권위와 하나님 그 사도를 부르신 부르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코 이 말씀이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도는 가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행복을 주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요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그 권위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단어를 더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로 세우셨다, 택하셨다, 이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아포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포리조마이, set apart, 분리해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페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르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따로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리조마이, 페르시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바리새인, 분리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는 참된 분리예요, 거짓된 분리예요? 거짓된 분리.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그 사람들과 길도 따로 가고, 행여나 죄인들이 내 옷자락에 부딪혀서 나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질까 봐 죄인들하고는 옷자락도 부딪히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분리해낸 그런 바리새인의 분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분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신 것이니, 이 따로 세우신 분리가 참된 분리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거짓된 구별이 아니라 참된 구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자격 있는 메시지다, 메신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따로 세워진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졌고, 내가 자의적으로 나를 분리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신 것이니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따로 세워짐을 받았다고요? 오늘 보니까 모태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건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로 따로 떼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실 이런 모태로부터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벌써 하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역시 그 말을 따온 겁니다.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따로 세웠다. 자기 자신을 예언자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언자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따로 세우신 것은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위해서 그를 따로 세우셨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따로 세우신 것은 그 복음이 이미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바울을 따로 세운 것이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따로 세우신 것보다 훨씬 더 자격 있는 따로 세우심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따로 세워졌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누가 따로 세웠다고요? 사도들. 사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누가요? 여러분은 누군데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 사도들의 삶과 그 사역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선택했던 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들의 집회에서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집회에 오셔야만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금리빨 막 바꿔주겠다 그러고 막 금비 받냐 그러고 막.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교회의 기초가 맞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사도적 계승이라 그래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나 베드로, 그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도권이 계승되어서 지금의 교황이 그 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건물 짓는데 기초 몇 번 놓습니까? 2번 놓나요? 1번 놓나요? 1번 놓으면 끝났죠. 다른 건물을 지을 때야 기초를 다시 세우죠. 사도적 계승이 말이 안 맞는 이유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속 계승 내려오면 계속 교회가 또 세워져야 돼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도의 그 기초는 다시 허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이
오늘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는가? 예, 모자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상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자기 깨달음과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닌데 가서 잘된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고 유능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성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설교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아갔던 그 모든 선포자들, 그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색하다고 교인들이 쫓아냈습니다. 칼빈은 설교하던 곳에서 사형 집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땅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설교의 자리에 서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부 시간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메시지와 메신저에 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요. 물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처럼 감동적인 진리가 또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하나 그 마음에 품으시고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알뜰하게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담으시고 그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알뜰히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와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여 절망하고 허무하고 좌절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내심으로 만군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감동적인 소식이기에 오늘도 죄와 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실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들 속에서도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 인하여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 오늘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고 고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